제 딸이 한 어렸을 때에 한 4-5살쯤 됐을까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풍선을 하나 사서 그 딸아이에게 풍선을 쥐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재미있게 정말 그 풍선을 보면서 좋아하고 즐겨 했는데, 그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풍선이 손에서부터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풍선에 그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풍선이었는데, 실수로 손을 놓치는 바람에 풍선이 날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풍선이 날아가 버렸다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를 끌어안고 달래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앞으로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힘든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올 줄 아느냐. 이건 울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아이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고 그냥 계속해서 우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신앙생활도 평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된다면 그것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시련과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것이고, 고난이 없는 사람, 시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이 항상 우리는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 있을 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건데,
그러한 일들이 다가올 때 이게 이상한 일이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아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거나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련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우리들에게 오는 이 시련,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일까요?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아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안 돼야 되는데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말씀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 여기저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과 행복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셨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내어 쫓지 않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않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그곳에 남겨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신다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짓 선지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해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늘 성도님들 가운데 늘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으셨을까?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지 따먹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해서 넘어지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둘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절대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상반되어 보이는 이 말씀을 조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파멸의 길을 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어서 망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복지에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가 죄를 짓고 그리고 타락해서 결국 멸망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인가? 계속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그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잘못되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타자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렇게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길로 가게 된 것이지, 나도 남들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바로 환경 책임이고,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 죄악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 순간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만들어준 바로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가 안 주었으면 안 먹을 건데 그 여자가 주어서 먹은 것이고, 그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책임의 전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동성애자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자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죄를 짓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나쁜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가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나로 하여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좋은 일들만 만나게 해 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3일 굶으면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이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게 만들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부자로 살다가 그리고 유복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식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은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가려움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께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가 하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짐을 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저주하면서 죄악을 짓는 그 길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욥은 그 순간에 자기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욥은 그 순간에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이었습니까? 해로운 것이었습니까? 유익이었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욥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욥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습니까? 죽는 게 유익하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진단을 받았는데 전립선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수술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교인들에게 글을 하나 써서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공개적인 글을 보냈는데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요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립선 암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전립선 암을 내가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나에게 내가 재수 없이 걸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서 내가 이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질병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슬퍼하거나 그리고 좌절해야 하고 그리고 그저 병에서 낫는 것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을 주신 그 은혜의 목적들을 허비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허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 내용 전체를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글 전문을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얻게 됐습니다. 고통을 안게 됐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이 질병을 가르쳐서 육체의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이 아픔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의 가시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타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죄악을 짓는 그 죄악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신 것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 부모님을 주신 것도, 자녀를 주신 것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주신 것도,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어 버려서 그 어느 것도 불만의 거리로, 죄악을 짓는 죄악의 방편으로 바꾸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 비전교회가 설립된 지 4주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이런 일들은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겨우 몇 달 여러분과 같이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무관심한 신이 아닙니다. 미신에서의 신은 무관심한 신이고, 미신에서의 신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 무관심한 신에게 무엇인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바쳐야만 하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야만 겨우 우리들에게 조금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미신에서 가르치는 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졸고 관심을 쏟지 못해서 우리들에게 주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는 짜장면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래서 짜장면을 싫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4년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오는 가운데 우리가 만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들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좋은 일만 만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때로는 그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